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감사 정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감사 정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율법의 그 의식과 조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 그 형식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연구하고 과연 그런가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이 구약의 성경을 읽는, 구약의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77절이라고 하는 이 규례의 내용인데요. 오늘날로 하면은 맥주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9장 16장에 나오는 무교절 혹은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3대 절기라 부르는데 1년에 3번 그렇게 이 순례길을 왔다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 앞두고 왜 맥주절 관련된 초막절 77절 얘기냐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절기 자체가 아니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 성구, 이 정신 가르쳐 주신 그것이 너무나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대하고 있는 그 감사절에 잊지 말아야 하고 꼭 함께 같이 실천해야 할 내용이라 생각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맥주절이나 감사절이나 그 정신은 감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맥주절에는 감사 안 하고 감사절에만 감사라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주신 크신 복을 세어보면서 꼭 맥주절 아니어도 감사절 아니어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 숨쉬어야 할 하나님의 감사법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해야 하면서도 꼭 나를 정해서 감사하라고 명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꼭 나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기억해서 지키라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좀 와닿는 이유라 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기억해서 좀 신경 써서 지켜라 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안식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신경 써서 지켜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3대 절기들, 이제 유월절과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어서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절기나 또 77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곡식의 그 수확을 베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잊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1년에 이 정도는 좀 감사를 특별하게 표시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두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이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는 사람에게는 이 하루도 무겁고 이 일주일도 아주 길고 1년에 3번도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도봉교회 교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기준이 있죠. 1년에 3번 나오면 된다고. 송구영 신하고 그다음에 부활절하고 감사절 또 보너스로 성탄절 나오면 그래도 우리 도봉교회 교인으로 인정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정신에서 입각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야, 이스라엘 남자라면 한 3번은 성전에 와야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표시를 해 두신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정체성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도록 두신 규례들이 바로 이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그 절기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11절을 보면은 그 감사 정신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빈손으로 감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른 본문에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오늘 어떻게 나오실 때 빈손으로 안 나오셨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은 헌금함에 손을 대고 와라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에는 예물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한 순서이기도 하고 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로 인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이제 교회들은 그 정신을 따라서 아예 헌금하는 시간 자체를 두죠. 이렇게 누가 나와서 이렇게 어떤 교회는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는 나와서 헌금송 이제 예물 드리는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은 주머니가 막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손만 넣다가 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넣어서 빼가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한다 하는 그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 입구에다가 이제 성전 뒷문에다가 문 뒤에다가 헌금함을 놓아서 거기에 자율적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어도 이렇게 이 성전을 채우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할 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 움직인다, 또 본인의 마음이 기꺼이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헌금들 중에서 종류 중엔 자원하는 예물이 아닌 강제적인 혹은 필수적인 그런 예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11조이지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족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수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표시로 10%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자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거의 강제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만 이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또 생활하면서 교회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활에 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11조는 아주 강하게 아예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고 하나님 자존심 걸고 이렇게 정해 놓으신 헌금입니다. 그런데 그 말고 이제 자원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절기 때나 그거는 자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약간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사요 할 때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만큼 하느냐, 이것이 각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숫자적인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뭐 10%를 하시오, 5%를 하시오, 아니면 50%를 하시오, 이런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하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마음껏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예배의 모습이겠어요.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보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나오는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예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원 예물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하는 그 이 사랑과 감사의 정도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내가 얼마나 그것을 따라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연약한 중에서도 얼마나 감사를 드리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렇게 여기에는 숫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양심과 실력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채워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100%를 다 드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받은 모든 수확, 모든 연봉 한꺼번에 감사조회를 혹은 외주제를 다 쏟아 부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실력대로 한 게 아니게 됩니다. 주신 만큼 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맞는 말이죠. 실력은 맞지만 그 이후에 내게 남는 것이 없으면 그 이후에는 내가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금은 잘했는데 그 이후에 시험이 오게 된다 그러면,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감당해야겠지만, 또 감당할 만할 수 있겠지만, 헌금해 놓고서 시험을 드느니 차라리 좀 적게 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 없어도 충분하신 분이신데 굳이 은과 금 뭐 이런 것들 내놓으라 하신, 달라 하신 것은 네 마음을 표현해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명절이나 혹은 생신 때 막 엄마 아빠 정말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연봉 막 2, 3천 되는 거 확 한 번에 냈다고 칩시다. 그 부모님들 기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겠어요? 얘가 이걸 나한테 다 주고 나면 얘 이거 뭐 먹고 살지? 그 다음에 엄마한테 생일 선물 너무 비싼 거 사줬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애가 막 근심하고 있을 거 생각하면은 그거 편한 마음으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남는 것이 또한 있어야 하고, 또 그리고 그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헌금할 때에 내가 드리고도 내 마음이 편할 정도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막 갑자기 휩쓸려 가지고 그냥 감동이 왔다, 성령의 감동이 빡 해가지고 감당 못할 헌금을 해놓고 시험에 든 것보다 낫다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자원하는 예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를 11절에 자세하게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함께 감사를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보니까 가족들, 그 다음에 부하 직원들, 여기 노비들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나그네들, 객, 그 다음에 고아, 과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 나의 영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는 감사 안 하면 그거는 잘못된 감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감사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감사가 도달하도록 눈에 보이는 자들에게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의 감사를 돌아보면서 여기 이제 좋은 무대 이제 만들어 놓고 올라와서 다 이제 감사 막 찬송할 텐데 거기서 그냥 찬송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헌금함에다가 1년의 감사를 담아서 좀 더 비중 있게 이 금액을 정해서 헌금을 할 텐데 그 헌금이 그냥 떨어지는 금액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감사를 연약한 자들과 또 내 가족들과 그리고 내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잘 적용을 한다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좀 기념적인 어떤 맛있는 걸 먹으러 가면서 자녀들에게 야, 니들이 오늘 고기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그 감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 부하 직원들에게 추수감사절 특별 보너스 그 선물 딱 주면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기업을 살려주셨다 감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과부들이나 또 고아들 이제 이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신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정말 물질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나서 이 단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움을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감사 정신이라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네가 원래 어떤 처지였었는지를 기억해봐라. 종은 주권이 없죠. 나라도 빼앗겼고 본인의 시민권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된 국가의 시민권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 승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네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것을 행해라.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느냐? 내가 그토록 비참했던 죄와 그 어두움에서 구원받아서 완전한 의인이 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어 예수 없는 삶에서 예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그 감사를 나로부터 내 이웃들에게까지 그리고 온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감사가 완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감사절도 여전히 그래 왔겠으나 더욱더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십자가로부터 이웃에게까지 흘러나아가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반쪽짜리 감사가 거짓 감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감사 정신을 기억하여서 영적인 이스라엘 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때에 모든 이웃들과 또 내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내가 받은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절기와 또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